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나오신 믿음의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주의 임재하심과 주 역사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가지고 저는 히스기야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히스기야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을 전하러 갑니다. 사람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삽니다. 근데 각자가 받은 은혜가 다 달라요. 각자의 받은 은혜가 다르다고 하는 것은 각자의 믿음의 그릇이 다르다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유다의 13대 왕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아하스의 아들로서 25세 때 왕이 돼서 29년간 유다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그는 종교와 정치에 이르기까지 유대 나라에 혁혁한 공을 세운 매우 참신하고 개혁적인 이미지를 가진 왕이에요. 그의 통치 기간에 비해서 그가 이룩한 사역이 참으로 버거울 정도로 많았습니다. 우리가 히스기야를 잘 이해하려면 그의 삶의 흔적을 살펴볼 필요가 있지요. 그는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성전의 문을 열었고 파괴된 성전을 수리했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을 동원해서 제사를 회복했습니다. 나라 안에 있었던 주상이나 목상을 제거하고 산당을 헐었습니다. 특별히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 이스라엘 자손들이 분향했기 때문에 그것을 부수고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누우스단, 단순한 놋조각이라고 명한 것입니다. 아무 왕도 하지 못한 그 개혁을 히스기야는 추진한 거예요. 그리고 유월절 절기를 회복했습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모세에게 명했던 그 계명들을 지켰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고 성경이 말씀을 해요.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하셨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남왕국 유다가 대를 이어서 아수리에 예속되어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아수르 왕 사네립이 즉위하자마자 반기를 들고 반아수리 동맹에 가입했던 사람입니다. 그 때문에 아수르가 유다를 공격해왔고 하나님의 극적인 도움을 받아 승리하는 경험을 맛본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가 응답이 되었습니다. 하룻밤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의 사자가 쓸어버리는 그 승리를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죠. 한마디로 그는 정치적으로도 비범했고 종교적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히스기야에 대해서 매우 우호적인 평가를 드립니다. 그는 자기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왕들에 대한 평가는요, 그 기준이 여로보암이냐 다윗이냐. 악한 왕은 여로보암의 길을 쫓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선한 왕은 다윗의 길을 쫓아갔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다윗의 길을 쫓아간 왕이죠. 무엇보다도 히스기야는 하나님 편에서 정치와 종교를 잘 조화시킨 인물이에요. 종교적인 개혁을 했고 정치적으로 새로운 정책을 입안해서 하나님과 백성들의 지지를 받아 짧은 기간에 나라를 부강하게 세운 왕이에요. 어쩌면 그는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닮은 왕 중에 한 사람일 겁니다. 그는 왕으로서 역할을 다했습니다. 제사장의 사역에도 충실했습니다. 물론 선지자적 사명도 충실히 감당한 흔치 않는 왕이었던 거죠. 물론 그가 가장 충만할 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삶이 항상 형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도 굴곡이 많았습니다. 이른바 감당하기 힘든 위기의 순간이 많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추적해서 은혜를 한번 깊이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도 그의 일생에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있다면 이스라엘의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가 유다 왕으로 즉위를 한 지 6년 만이죠. 31세 때 북이스라엘이 아수리에 함락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형제국가인 북쪽 이스라엘의 운명이 끝난 것을 보고 히스기야는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까? 아마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다짐을 했겠죠. 그래서 종교개혁에 박차를 가했었는지 몰라요. 무엇보다도 그는 성전을 수리했습니다. 우상의 단을 제거했습니다. 성전 제사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백성들 하여금 감사 제물과 첫 열매와 11조를 드리도록 교육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유월절 절기를 지키도록 했습니다. 역대하 30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리고 히스기야가 직접 겪었던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있다면 아무래도 아수르와의 전쟁이었을 것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합니다.
그들은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취했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굴종 외교를 해요. 자기가 아수르 왕에게 범죄하였으니 제발 자기를 떠나 돌아가 달라는 것입니다. 아수르 왕이 무엇이든지 요구하시면 자기가 다 감당할 수 있는 그 무거운 점을 다 지겠다는 겁니다. 어떤 요구 조건도 다 들어줄 테니까 제발 돌아만 가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이방인의 왕에게 있을 수 없는 그 굴종 외교를 한 거예요. 근데 아수르 왕은 기세가 더욱 올랐어요. 그래서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히스기야에게 요구합니다. 그러자 히스기야는 자기가 뱉은 말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고요. 하나님의 전 문의 금과 자기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서 아수르 왕에 주었어요. 열왕기하 18장 14절에 15절의 말씀이에요.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지른 거죠. 일국의 왕이요.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이 말이죠. 그는 하나님의 성전의 금과 은은 물론이고 성전 기둥에 입혀 있는 금까지 벗겨서 준 거예요. 참 비참하고 굴욕적인 패배죠. 그런데 아수르 왕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호락호락 물러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수르 왕의 기세가 등등해졌습니다. 아수르 왕은 랍사게를 통해 대군을 파견하고 히스기야에게 아예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경멸한 것입니다. 선민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완전히 짓밟히고 만 것이죠. 그들은 고도의 심리전술을 통해서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을 농단했습니다. 더 이상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모욕적인 선동과 그 군사력의 열세에 놓였던 유다는 이미 아수르에 패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19장 1절에 보니까 그는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습니다. 이는 아수르를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상대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잘한 것이지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신복들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는 사자의 손에서 받은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히스기야의 하나님이셨습니다.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아수르 군대를 하룻밤에 하루 저녁에 송장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욕했던 사내립 그 아들의 손에 암살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믿는 자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원수 갚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대적을 물리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가 그렇게 잘 정리되는 것 같았지만 히스기야의 이번엔 개인적인 엄청난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우리가 가끔 자주 사용하는 말이 있죠. 이제 좀 살만하니까 몹쓸 병에 걸렸다고. 그것도 사망 선고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읽었던 20장 1절은 그때에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20장 1절에 보니까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저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가 언제일까요? 물론 그때는 막연한 어떤 시기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말하는 그때는 아수르의 유다 침입 이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보다 더 가까이 접근해 보면 하나님이 유다의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구원해 주신 이후를 말하는 것이 합리적이지요. 이른바 유다를 괴롭히는 아수르 왕 사네립을 제거해 주신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된 지 14년 되던 해요. 그의 나이로 말하면 39세입니다. 한마디로 가장 황금같은 나이, 가장 왕성하게 일할 나이입니다. 그나마도 히스기야는 후손이 없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사망 선고를 받은 거죠. 참 기가 막힙니다. 우리는 다만 그가 사망 선고를 받은 그 정확한 정보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보내시는 메시지가 있을 것이라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히스기야에게 있는 대로 전했습니다. 그가 전한 내용은 뭡니까? 내 집을 처치하라. 너는 더 이상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사망 선고지요. 여러분, 사람에게 죽음을 통보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생명을 다루는 의사도 자기가 맡은 환자에게 가장 하기 싫은 소리가 바로 죽음의 소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출 수 없는 소리입니다. 준비하는 차원에서 해야 할 소리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마음 아프고 괴로웠을 겁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그대로 전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전했어요. 그냥 미안한 마음으로 애둘러서 표현한 것이 아니라 혹은 마지막 희망의 끈을 포기하지 말라고 위로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들은 대로 전했던 것입니다. 내 집을 처치하라. 내 집을 처치하라. 삶을 정리하라는 겁니다. 국정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가정사를 정리하라는 말입니다. 자기 개인의 인생살이를 다 정리하라, 마무리하라, 이런 말이에요. 참 슬픈 말이죠. 그 말을 들은 히스기야의 마음 어떻게 했겠습니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담담하게 받아들여 그런 왕의 권세를 가지고 선지자에게 다른 방법을 강구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선지자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못 들은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정확하게 들어보라고 주문하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지도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거나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선지자의 통보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던 거예요. 그는 그 자리에서 바로 기도의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치 예상이나 한 것처럼 그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2절에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러분, 썩어도 준치라는 말 있죠. 그야말로 히스기야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히스기야가 아닙니까? 어떤 경로로 인해 하나님이 사망 선고를 하신지는 모르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수용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거죠. 믿는 자는 누구나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위기에 몰리면 당황하고 분주합니다. 하나님보다는 자기 주변에 도움을 받을 만한 어떤 대상을 물색하죠. 그리고 그분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방법을 모색합니다. 그런데 믿는 자는 오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사실 믿음은 평상시는 잘 몰라요. 근데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위기에 봉착했을 때 대처하는 능력을 보면 믿음의 색깔이 드러납니다. 인생의 위기 가운데 믿음의 분량이 드러나요. 무엇보다도 내 인생의 사망의 그림자가 엄습해 올 때 보면 각 사람의 믿음의 색상이 분명하게 드러나죠. 언젠가 우리도 반드시 들어야 하는 그 죽음의 선고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물론 나이가 들어서 자연사를 기다리는 처지라면요, 죽음을 받아들이는데 그다지 큰 고민은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처럼 전혀 죽음을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사망 선고를 받는다면 참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 전혀 다른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는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으로 흔들리거나 두려운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한 것입니다. 우리가 히스기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즉시 죽음을 통보하신 것이라면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것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믿는 자라면 하나님과의 그 히스기야의 관계 속에서 무슨 섭리가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의 예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야 믿음으로 그 문제에 접근하고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직감이나 한 것처럼 하나님을 찾고 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영적인 감각이에요.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은 문제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먼저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우선하지 않고 사람들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 이런 것 엉뚱한 것을 찾다가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고요, 꼬이게 하는 일이 다반사예요. 실타래를 풀려다가 오히려 꼬여버리고 마는 것이요. 그런 면에서 히스기야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알았던 거예요. 이러면 하나님 안에 자기 문제에 답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겁니다. 생명과 사망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알았던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무려 15년이라는 생명을 연장받는 그 기적의 주인공, 이른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3절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히스기야의 기도 내용입니다. 그 기도 내용은 두 파트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자기가 하나님께 행했던 선한 일을 인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기억해 달라는 거지요. 또 하나는 통곡하는 기도입니다. 물론 자신의 선행을 기억해 달라는 것은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통곡은 기도하는 자의 자세이지요. 기도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기도하는 자세는 더욱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까지 주의 이름으로 행한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랑거리나 공로가 될 수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선행을 기억해달라는 기도는 기독교 신앙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선한 일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만큼 시급하고 다급했던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는 분명히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해서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시는 분이십니다.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히스기야는 알고 있었고 믿었던 거지요. 그러므로 사망의 위기 가운데 히스기야가 그렇게 기도한 것을 아무도 나무랄 수 없습니다. 당연히 하나님도 그의 기도에 대해서 어떤 책망도 안 해야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간접적인 동의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만일 그가 떳떳하지 못했다면 그렇게 뻔뻔스러운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문제는 과연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그렇게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는 내용, 기도거리가 있겠느냐 말입니다. 주님 앞에 행했던 선한 것이 있느냐는 것. 우리 한번 스스로를 생각해 봅시다. 내 안에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살아왔던 흔적이 있는가? 혹은 주님 보시기에 선하게 살아왔던 흔적들이 있는가? 히스기야의 기도, 자기 자랑을 위한 기도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것을 증명한 것은 그의 기도하는 자세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의 기도는 통곡하는 기도였습니다. 심히 통곡했습니다. 이 통곡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 줄 아세요? 단순히 목소리만 높이는 기도가 아니에요. 울며 불며 떼쓰는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하시던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던 기도,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힘쓰고 애쓴 기도입니다. 간절한 기도이지요. 땀이 핏방울이 되는 기도예요. 눈물 콧물 쏟아내며 진액을 짜내는 기도예요. 통곡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신 것은 통곡의 기도 때문입니다. 히스기야는 목숨을 걸고 통곡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통곡의 기도는 자기가 행했던 진실과 선행을 덮어주는 기도입니다. 만일 그가 통곡의 기도를 드리지 않았다면 그의 기도는 자기 자랑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은 통곡의 기도 때문이라는 거예요. 통곡의 기도는 히스기야의 기도의 그 간절함을 표하는 것이지만 기도의 모든 것이 함축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통곡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선행도 기억하시고 그의 간절함도 들어주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의 통곡 속에 담겨있는 그 기도의 진실함과 간절함을 듣고 보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통곡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요, 생명을 얻는 기도. 히스기야는 자기 안에 있는 진실함과 선행을 기억하시는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었고요. 어떤 기도에도 응답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통곡하는 기도를 드린 거죠. 그것이 바로 히스기야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진실과 선행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그런 것이 자기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훨씬 더 친밀해지고 돈독해져요. 미안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의 흔적이 있는지 없다면 문제죠. 그런 삶의 흔적이 있어야 믿음의 담력이 생겨요. 믿음의 담력이 없으면 사단의 놀림감이 돼요. 그래서 나의 진실함이나 선행이 내 신앙의 훈장이 되면 안 되지만요, 내 마음을 담대하게 하는 충분한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으면 안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우리가 죄악 중에 거하는 것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아 사는 것 중에
어느 때가 믿음의 담력이 더 크던가요? 믿음의 담대함이 생기던가요?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할 때 우리는 훨씬 더 큰 담력을 얻고 자신감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죄 중에 거할 때는 자신감이 없어요. 담대함도 없어요. 부끄럽고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그런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진실한 삶과 선행을 갖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물론 진실과 선행의 모든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는 아무도 진실할 수 없고 선행을 나타낼 수도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만 진실과 선행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안에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사는 것은 오직 내 안에 나를 성전 삼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요. 그분의 마음이 되어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을 나의 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생명으로, 나의 전부로 모셔드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 주님이 내 안에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나로 하여금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지요. 나는 다만 그분의 마음 되어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복음으로 사는 것이고 새 언약으로 사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이 본문 가운데 히스기야의 통곡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기도의 내용이 좋아도요. 기도에 간절함이 묻어있지 않으면 그 기도는 생명력이 없어요. 생명력이 없는 것은 역사가 없다라는 거죠. 기도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기도가 통곡이에요.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통곡의 기도를 들어주신 겁니다. 통곡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진실함과 선행에 하나님이 동의를 해주신 거죠. 그래서 기도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문장에 있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자의 마음에 달린 것입니다. 중심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손에서 성을 구원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히스기야의 선행 때문에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로 말미암아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은혜 받은 뒤에 나타납니다. 은혜 받은 히스기야가 또다시 교만의 망령이 살아났어요. 오늘 읽었던 본문과 평행 구절이 있습니다. 역대하 32장이죠. 그 32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마음이 교만해지고 하나님부터 받았던 그 은혜를 보답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그 히스기야 개인과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다. 은혜 받은 히스기야가 사고를 친 거예요. 분명히 그가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한 그가 교만했던 증거가 뭘까요? 당시에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요. 바벨론 왕 브로닥 발라단이 편지와 예물을 히스기야에게 보내요. 물론 위로하고 격려하는 차원에 보낸 특사겠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병이 나았던 히스기야는 그 바벨론에서 온 사자들에게 자기 보물고와 군기고와 내탕고의 모든 것을 보여주며 자랑해요. 한마디로 왕궁과 나라 안에 있는 것을 저에게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없었다. 열왕기하 20장 13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통째로 다 오픈한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병에서 고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마치 자기 병을 고친 것처럼 자기를 자랑하고 말았던 거예요. 정말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다시 얻었다면 병 고침을 받았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자기 공로로 다 자기 치적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평소에 히스기야의 믿음을 물어볼 때 정말 이해하기 곤란한 거지요. 교만이 도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렇게 간사해요. 잠시라도 긴장의 끈이 풀리면요. 하나님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요. 금방 잊어버려요. 근데 사단은 그 빈틈을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는 순간 이미 사단이 마음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자랑하고 높이는 순간 사단은 그 마음을 자기의 놀이터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만이잖아요. 하나님은 교만을 참지 못하세요. 교만한 자는 물리치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사야를 통해 히스기야에게 전달됐습니다.
그 진노의 내용은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뒀던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바벨론으로 옮겨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결정적인 것은 왕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서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는 통보였어요.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히스기야가 무심결에 취했던 그 교만한 행동 하나가 이렇게 무서운 파장이 일어날 것을 감히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히스기야가 다시 반응을 하죠. 다행스러운 것은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수용력이 빨라요. 받아들이는 속도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반응의 속도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빨라요. 그런 하나님의 진노의 통보를 받자마자 다시 회개 모드로 들어갑니다. 역대하 32장 26절의 말씀합니다. 역대하 32장 26절의 말씀.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거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저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당신의 진노를 히스기야 시대는 행하지 아니하셨던 거예요. 마치 사울왕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진멸하라는 명령에 불순종하지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요. 그런데 실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울왕의 임기 40년을 보장해 주십니다. 마치 그와 비슷한 거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예화가 있어요. 두 사람이 어떤 지체 높은 분으로부터 귀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자기가 받은 선물을 만지작거리면서 쳐다보면서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끝나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손에 들려진 선물을 잠시 쳐다본 다음에 자기에게 선물을 준 사람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감사의 표시를 해요. 과연 어떤 사람이 바른 사람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선물만 쳐다보기보다는 그것을 주신, 선물을 주신 분을 쳐다보는 것이 상식이고 예의가 아니겠어요? 도대체 저분이 누구시길래 나에게 이런 과분한 선물을 주시는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 이게 정상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라면 마땅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믿는 자의 자세입니다.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는 자기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자기 눈에 보이는 은혜에 집중했던 거예요. 은혜 주신 하나님보다는 은혜에 집중했던 거예요. 이른바 선물 주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선물만 쳐다보고 즐거워했던 거예요. 그러면 실패하는 거예요. 솔직히 눈에 보이는 은혜는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가면 가치가 떨어지고 식상해지고 소멸될 수도 있어요. 한마디로 당시에는 은혜로 여겨졌는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은혜가 아닌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은혜에 집착하다가 실망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은혜에 집착하기보다는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세요. 배고플 때 라면 하나도 은혜가 됩니다. 근데 배부르면 아무리 비싼 한우 갈비도요, 은혜 안 돼요. 보이는 은혜는 얼마든지 가변적 요소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시대나 환경이나 사람에 따라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눈앞에 보이는 은혜에 집중하지 말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내 시선을 고정하고 내 마음을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도 세월이 흘러도 식상하지 않아요. 어떤 환경이나 상황 속에서도 변함이 없어요. 한결같이 동일해요. 왜냐? 우리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예전에 시골에서 농사 지을 때 보면 쟁기질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쟁기질을 유난히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쟁기질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삐뚤삐뚤 엉망인 사람도 있어요. 물론 테크닉에 따라 다르죠. 농사했던 그 경험에 따라 다릅니다. 근데 쟁기질 할 때 앞을 보는 기준점이 필요해요. 근데 기준점이 고정되어 있어야지 변동이 되면 안 되죠. 만일 움직이는 것을 기준점으로 살았다면 쟁기질이 바를 수 없어요. 왜? 그 사람이 움직이면 또 내 시선이 또 그 사람을 향해서 바뀌게 되니까 쟁기질이 바를 수 없는 거지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은혜보다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 시선을 고정하고 마음을 집중하자는 거지요.
은혜는 변할지라도 은혜 주신 하나님은 변치 않으세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모든 것이 귀하고 소중하고 복된 것이지요. 그래서 은혜는 받아야 하고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받은 은혜를 잘 보존하고 관리하는 것도 은혜 받는 것 그 이상으로 중요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너무 자주 너무 쉽게 고백을 해요.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그들이 고백한 그 은혜의 고백이 과연 얼마나 가든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작년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큰 소리 치던 사람이 올해는 그 은혜에 대해서 어떤 고백도 하지 않습니다. 지난달에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목청을 높이던 그 사람이 이번 달에는 그 은혜에 대해서 입을 닫고 침묵합니다. 아니 무덤덤하게 여기고 오히려 시큰둥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시효가 없어요. 그 은혜는 평생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평생 기억하고 감사하고 고백해야 해요. 우리가 히스기야를 통해서 잊지 말아야 할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결코 보이는 은혜에 집착하지 말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 집중하자는 거지. 우리 눈에 보이는 은혜는 한순간에 변할 수 있어요. 물론 은혜가 변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변하는 것이죠. 그러나 은혜 주신 하나님께 집중하면 절대 변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이 공급하시는 은혜 속에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인식하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분의 통치를 받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지금 와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고린도후서 13장의 말씀, 13장 5절의 말씀을 수시로 읽고 외우고 기억해야 합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그렇습니다. 지금도 내 안에서 나를 성전 삼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그분의 마음과 생명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생명으로 사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하나님 주신 은혜를 소멸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거두어 가실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한마디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관리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은혜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못하면 하나님은 언제라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거두어 가실 수 있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지만 은혜를 거두어 가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께 날마다 범사에 감사하고 은혜의 모든 영광을 우리 주 하나님께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은혜 속에서 날마다 강건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모든 영광을 존귀하신 우리 주 하나님께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 금년에 지난 10개월을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앞으로 남은 2달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믿음으로 감사하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